어,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다시피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또 고통이라는 긴 터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깝고 또 자기 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그런 장인어른이나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편이 돼주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도망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어떤 예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언급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장막,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중심이 살아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배는 하나님을 VIP로 여기는 나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아는 사람하고 똑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제일 VIP로 모셔본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는 군에 있을 때 군인들이 이용하는 휴양시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휴양시설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방에서 제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누가 종종 왔냐면은 별 3개를 달고 있는 부대 총책임자인 중장이 자주 회관에 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요리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단장 회식이 있을 때마다 정말 이 마음을 졸이면서 정성스럽게 회식을 매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침 하나를 무치더라도 그냥 그릇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도자기, 반들반들한 그 도자기에 음식을 그냥 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쌓죠? 소복히 싸서 맨 마지막에 위에다가 깨를 뿌려서 나갔던, 그냥 나가지도 않고 밑에다 깻잎을 깔았던 그 기억까지 납니다. 그렇게 10가지가 넘는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3명에서 반찬을 한 세팅으로 식사를 하는데, 군단장이 오면은 그분만 전용으로 먹는 반찬 세팅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음식이 나가기 전에 서빙을 보는 그 후임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흐트러지면은 너 오늘 끝장나는 거라고. 상이, 이 음식이 그대로 상에 올라가도록 세팅을 하라고 당부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 주방에서 최고참이 되었지만, 이 군단장 회식이 잡히면은 제가 꼭 직접 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격 물어보지 않고 제일 좋은 거면 무조건 샀습니다. 군단장이 좋아하는 음식이라 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람을 이렇게 정말 극진히 모신 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정말 구별하여서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한 VIP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다음 달에 혹은 2주 후에 근무하는 곳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오는데, 또는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만나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또는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죠.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대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누군가를 특별하게 대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많이 긴장하고 그 순간 때문에 내 직장 생활에 또 내 평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은 내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VIP들을 만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아까운 것이 많고 귀찮은 것도 많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많고 계산하는 것도 많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눈치 보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VIP를 대접할 때 앞뒤 가리지 않고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건강의 영향을 받고 또 돈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쉽게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VIP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더 성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공해서 자랑할 것이 세상에 많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인생 가운데 실수가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였을까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결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어서. 아멘.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그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만났을 때 고백한 시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스토리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 그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하여 그 남편을 죽게 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한 성읍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가 하나가 있고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인이 부자의 집에 오게 되었는데, 부자가 자기 양과 염소가 아까워서 그것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그 한 마리 있는 암양을 빼앗아서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그 암양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라고 다윗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단이 말한 그 부자보다 자기가 더 파렴치한 죄인인데,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뭘 했는지 그것을 도무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자신 사이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만남 이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눈이 떠지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만, 그래야 자기가 정직해질 수 있고 그래야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갈 수 있다는 다윗의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야,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종종 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그 흔한 고백 안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은, 나는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정도 그 단어의 의미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 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이 얼마나 큰 표현인지, 그 말에조차 그분이 담을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51편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언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다윗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됨됨이로,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때로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환경 때문에 때로는 저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환경에 따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연약한 존재로,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 담대한 존재로 주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이 어쨌건가 그거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깊은 죄인이었는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서 주 앞에 겸손하게 예배자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에 3대 스포츠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있고 월드컵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낯선 스포츠일 텐데 뚜르드 프랑스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방영되지 않는 그 경기이지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경기입니다. 프랑스 중심으로 이 알프스 산맥을 걸쳐서 이 프랑스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이 사이클 경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수가 모여서 21일 동안 한 3,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리는 시합입니다. 매일매일 기록을 측정하여서 그 기록을 다 합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뚜르드 프랑스에서 좀 특이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6월에 계획되었던 경기가 8월에 겨우 시작되기는 하였는데 특이한 규칙 2가지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한 팀에서 선수와 스태프를 포함해서 2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확진자가 이 프랑스에서 나오면은 이 대회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 21일을 경기를 하는데 10일째 프랑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발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경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10일째가 마지막 경기가 되는 거고 그때까지 기록을 합산해서 우승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오늘 뛰는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평지는 상관이 없는데 언덕 같은 데 올라오면 숨이 이렇게 목까지 올라옵니다. 이 교회 앞 주차장의 앞에 있는 그 언덕을 올라올 때도 숨이 턱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알프스 산맥을 21일 동안 평지를 갔다 산맥을 넘었다 하는 경기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략이 있습니다. 나는 언덕을 못 달리는 사람이면 평지에서 달리고, 나는 언덕을 잘 달리는 사람은 처음에는 힘을 비축해뒀다가 나중에 달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팀마다 개인마다 작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언제 어디서 경기가 멈출지 모르니까 작전 자체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사이클을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 피나는 경기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달 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슴이 참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는 걸 보면서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정말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편에는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혹시 또 언제 예배가 중단되는 건 아닐까?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혹시 또 상황이 바뀌어서 다음 주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때로는 못 드릴 수 있고, 어쩌면은 오늘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언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뚜르드 프랑스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이 발길질을 하는 그 선수처럼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간순간마다 정말 나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는 참 못난 예배자로 이때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보면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드리게 되었다가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 봐라 하는, 어쩌면 그런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매 순간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 부요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그 넉넉한 그 널브러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궁핍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상상이라도 조금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조금씩 드리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